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남은 하루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먼저 풀어야 풀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떠한 말씀이었냐면은 사울과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풀려지는 듯한 감정적인 것들이 엉켜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마주했지만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볼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은 다시금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어떠한 인간적인 마음에 그의 감정을 풀어오는 것이 먼저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풀어나갔어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풀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마음과 행동이 다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의 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금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스스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동일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다시금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고 평소의 일상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다시금 무너진다는 거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말입니다. 다시금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시금 그렇게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푸는 것을 먼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과의 어떠한 나의 힘겨운 인생을 먼저 푸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엉켜있고 도무지 풀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매듭을 먼저 풀어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각과 관점과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으니 먼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길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부부와 이 다윗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당시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여튼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지도자가 죽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다윗 역시도 그곳으로 가서 라마로 가서 장사를 함께 지내고 성경을 보니 다시금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로 이동했던 다윗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에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이 유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래요. 엄청 부자죠. 지역 유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봄이나 가을에는 한 차례씩요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되면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이 대접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자이다 보니까 남을 돕고 대접하는 그 스케일이 좀 남달랐겠죠.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것이고 더 양질의 식사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이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나발의 소유물들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말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마온이라는 지역은요 블레셋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도 봤지만은 그일라라는 지역이 약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블레셋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온이란 지역도 빈번하게 약탈을 당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축제가 벌어지면 양을 지키고 염소를 지키는 목동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함께 축제에 참여를 해야 하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다윗과 그 무리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어떠한 그 소유물들을 잘 지켜줬고 그 어떠한 것들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먹을 것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무리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굉장히 적었을 것이고 굉장히 배도 줄이고 조금 궁핍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 여러분 갑자기 600명 대접하라고 그러면 하늘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600명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보면은 야, 이 사람 제정신이냐, 다윗이 제정신이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 정서적으로 또 정통적으로 축제나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손님들이 있을 경우는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당시에 예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들에게 작은 거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적이고 또 정통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발에게 부탁을 한 거죠. 600명이 먹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달라라고 다윗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발이 당연히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언급하냐면 10절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 많이 났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겼던 것, 그 사울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주인인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발은 자신의 있는 떡과 물과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원들은 이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분을 내기를 시작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하여서 400명의 사람들에게는 칼을 차게 하고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요 칼을 의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부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칼을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의존했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칼을 찹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사울과 굉장히 유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들으니 칼을 차고 죽자고 덤비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본다면요 크게 나무랄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행여나 사울을 살려두면 자신이 되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던 다윗인데 오늘 다윗의 밑바닥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던 사람이었을 것이요. 다윗 나름의 프라이드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으니 자신이 말한 것들을 누군가는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죽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마라. 분명히 그 가운데는 사울에게 원수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로 통하여 자신의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건데 누구의 말에? 다윗의 말에 모두가 복종을 합니다. 즉 다윗의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지를 줄 수 있었고 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던 다윗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 여겼던 나발이 따르지 않으니 그의 자존심에 그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대하는 나발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철저하게 다윗을 긁었죠. 자존심을 긁어버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가장 치사할까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줬다 뺏는 거. 그렇죠? 남녀들 사이에 이렇게 잘 아름답게 사랑을 하다가 헤어질 때 야 내가 사준 거 내놔. 내가 사준 거 내놔. 줬다 뺏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어요.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먹을 거 안 주면 되게 치사해요. 그렇죠? 먹을 거 안 주면 치사해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요, 먹을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돼요. 예, 먹을 거 있으면 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 주변의 친구들 다 얻어먹겠다고 갑자기 눈 깜빡깜빡 뜨면서 절 잘 쳐다봐요. 그럼 먹을 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야, 줄 서! 하면 딱 어떻게 친구들이 줄을 쫙 서요. 너도 한 입 먹고 나도 한 입 먹고 그래요. 꼭 그 당시에 꼭 어필하는 친구들과 있어요. 나 저번에 너도 나한테 뭐 얻어먹었지? 내가 줬었지? 막 얘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나랑 친하지? 너 나랑 친하잖아. 막 얘기하면서 한 입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먹을 것을 안 주면 그 친구는 울어버리죠. 서러워서.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축제잖아요. 누구에게나 마음이 넉넉한 시즌이었어요. 당연히 먹을 거라고 생각했고 줄 거라 생각했고 자신은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망자 신세다 보니까 삶이 넉넉지 않은 것도 힘들었고 그 도망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멘탈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날카로워진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시켜서 당연히 받아올 것으로 여겼는데 되려 무시를 당하니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울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죠? 사울이 자신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사울을 맞이했을 때에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발에게는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을 보니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도 칼을 들기 전까지 하나님께 묻고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낮은 자라고 여겨졌던 나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보다 더 쉽게 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입니다. 하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부하다고 해도 다윗이 보기에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굉장히 유사합니까? 사울과 유사하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다윗.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더 나아가서 순간적으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돌변했던 사울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사울과 같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죠.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또한 자신이 복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고 죄악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사람을 하대하는 모습을 후회했다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한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다윗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으면 자신도 흔하디 흔한 그저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찾아옵니다. 그 교만은요, 우리의 이성과 신앙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감정적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상황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는 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붙여줘서 그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괜찮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고요.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가장 절정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어떠한 갈등들이 찾아온다면 감정대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늦은 길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갈등을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묻고 구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길은 분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안 좋은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통하여 내 그 올라왔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나의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분쟁과 어려움들은 전혀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질 수가 있고 해결되어질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어떠한 교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종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종들도 알고 있어요.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다윗과 그 무리의 사람들이 나발의 어떠한 소유물인 염소와 양들을 잘 지켜줬고 어떠한 것도 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같은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을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17절을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종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달랐죠. 그의 아내는 달라서 지체하지 않고 먹을 것들을 싸기를 시작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 양, 그다음 볶음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실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비밀로 해요.
그리고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나귀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땅을 얼굴에 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요.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은 어리석은 자, 불량한 사람, 가치가 없는 존재니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28절을 보시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상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런 하찮은 일들에 싸움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는 거죠. 누가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다윗이요? 사울에게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신은 벼룩과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니 나를 죽이는 곳에 쫓아다니며 거기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고 나같이 하찮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열을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했죠. 근데 그와 같은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동일하게 하고 있고 이 여인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너무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더 나아서 이 그녀의 이 여인의 이 말에 다윗은 동의를 하고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발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몸이 굳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손이 아니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쳤다. 그 나발을 죽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요,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지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지혜로운 자, 솔로몬. 근데 여인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현재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집안의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러 오는 와중에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을 죽일 것, 그러니까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할 만도 합니다. 도망갈 만도 해요.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근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한다고 피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으면 내 삶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피할 상황이 아니니 이 여인이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냐면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종들을 데리고 살았던 이 아비가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한 종을 지정할 수 있었겠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남편에게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집니다. 그 허물이 나에게 있었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마주했을 때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인처럼 높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인집 안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부자라고 한다면, 지역의 유지라고 한다면 종들도 많이 있고 남들로부터 친송받고 높임받았던 그 여인이 한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땅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내리꽂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자존심 때문에 못할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다윗이 왕이 될 존재를 인정하며 납작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은 이 여인의 지혜를 칭찬을 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가 내게 내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통하여서 먼저는 나발과 자신의 남편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무의미한 죽음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모든 사람 남자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오점이 남았겠죠. 어떠한 오점입니까? 다윗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화가 나면 칼을 드는 자다 라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준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여인의 지혜를 인정하였기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발이 죽은 이후에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한 거고 이 여인의 지혜로움이 자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건져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움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되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나발과 그의 남자들이 살았고, 물론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남은 남자들은 다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의 명예에 그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 설령 내게 지혜가 없어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지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 말입니다. 가슴 서로 이렇게 한번 얹어볼까요? 얹으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여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나발과 그 남성들이 다윗이 죽이는 것을 그만둔 다음에 그 시점에 나발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장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잔치를 베풀었대요. 누구처럼? 왕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나타나요. 걔 정신이 인사불성되었겠죠. 그 가운데 가가지고 보통 남성들이 만약에 술 취해서 들으면 어떻게 하면 등짝을 빡 치면 이 사람이 막 쏟아내잖아요. 남자들은 그 쏟아내는 말 기억나요? 안 들어나요? 안 나요. 다음날 그냥 맞은 기억만 나지 말 기억도 안 나요. 때문에 아비가일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이 제정신 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이 남편이 어떻게 하죠? 몸이 굳고 열흘 후에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다윗.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또 한 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히노암.
미갈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입니까? 3명. 사울의 아들 미갈, 그렇죠? 그다음에 아비가일, 아히노암까지. 근데 43절을 보니까요, 44절을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철저하게 자신의 가문과 동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냐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충족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채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다윗의 삶에서 왕위에 오를 때에 모든 오점을 남기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죠?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마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온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함으로 그의 삶에 오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족속의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당시에 정통적인 문화상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이 아비갈이라는 여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발이 죽었잖아요. 자녀가 있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발이 가졌던 큰 부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아비가일에게 가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그 부가 결국엔 누구에게도 흡수가 됩니까?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요. 다윗에게 현재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들, 부, 많은 사람들이 인도해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나가시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아히노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다윗도 유다 지파고 이 두 여인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안에서의 다윗의 입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시작했고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채워나가고 계셨어요. 먹고 입고 마실 것들, 그의 어떤 정치적인 힘들,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방법들 속에서 버릴 것이 있었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그를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인도하심,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시는 모든 인도하심에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같이 조금은 배고프고 때로는 내 자존심에 금도 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나가시는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내 어떤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선 다 잠시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지금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됐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